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였는데, 이 마태복음 이제 24장, 25장이 감람산 강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이죠. 각종 비유로 가르치시고, 근데 이제 그때 보면 혼인잔치 비유로도 비유하시고 부활에 대한 논쟁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팔려가시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파는 겁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 은 30냥이 얼마 정도 되냐면 묘지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고요. 그렇게 작지 않죠. 묘지 하나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예, 슬레이브 한 사람, 원 슬레이브를 살 수 있는 돈이, 그 머니가 은 30냥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3년 동안 제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스승의 가치를 얼마로 여긴 것입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 여기고 그 돈을 받고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느냐?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기가 팔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팔리셨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자기가 군대를, 하늘의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거 뒤집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짓을 다 아시고 자기를 팔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 30냥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서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우리 예수님 메시아 아니다 이거. 이분 따라다녀가지고 나 출세 못한다. 너무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보복심 이런 것까지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굳이 그냥 자기가 떠나도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이러면 제주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복수심으로 예수님을 은 30냥, 사람 값어치 중에서 제일 싼 값이 노예 한 사람 값어치 아니겠습니까? 그 값을 매기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양심에 찔려서 막 괴로워하긴 했지만, 이게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은 30냥의 목자가 팔려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불과 300년 전, 그때만 해도 영국과 미국에서 제일 돈이 되는 장사가 흑인 노예 장사 아니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블랙 가이드 데리고 와가지고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가치를 매기자면 몸값이 다 달랐지 않겠어요? 흑인의 몸값, 노예의 몸값, 백인의 몸값 완전 달랐겠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왜 노예의 몸값 30냥 받고 팔리게 하셨을까요? 아시고 오히려 본인께서 그렇게 노예 몸값으로 팔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예 몸값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죄의 몸값, 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노예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들 아니었겠습니까?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세상 욕심대로 끌려 이렇게 살다가 죄의 노예로 세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끝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족쇄 채워져서 질질 끌려서 죄의 노예로 인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 거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옥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노예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자기가 끌려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서 빼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누구의 가치를 받아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가치롭고 행복하고 보배롭다. 그런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 주님 위해서 뭐 교회 위해서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자기 의에 빠지느냐? 이것이 내가 어떤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는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았는가? 거기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이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값 깼더니 마태복음도 시간대가 약간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예수님에게 향유값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아마 막달라 마리아로 불려지는데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의하면 자기에게 귀신 들렸던 그 귀신 쫓아내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셔서 정말 새로운 인생 살게 된 그런 여인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인생의 구원자 아닙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자기의 가장 보물 전재산 향료값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1년치 연봉 말이 1년치 연봉이지 우리
1년치 연봉 모아놓고 사는 사람 여기 잘 계십니까?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향유값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그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주님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높으니까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너의 한 명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죠.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사실 누구에게 쓰임 받는 겁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그의 인생 가치가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게 하라 했죠. 예수님 받으신 거잖아요. 이 여인의 생각과 삶이 가치롭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의 인생,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보고 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여기 또 나오죠.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대제사장과 당시의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예수님 팔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흉계를 막 꾸밉니다. 흉계가 뭐냐 하면 미끼, 속임수. 예수님 어떻게 싹 팔아넘길, 요 죽음으로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미끼, 이렇게 그 베이트라 그러죠. 이렇게 물고기 피싱 낚시할 때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이 가룟 유다를 또 꼬셨고 가룟 유다는 또 그 미끼를 탁 물은 거죠. 그렇게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분, 이들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근데 이들의 지식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들을 향하여 속이고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그런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려갈 신세가 된 노예를 보면서 뭐 대신 돈을 주든지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는 정도까지만 해도 그 노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노예 대신 팔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노예 대신 팔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높으신 분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팔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가치로움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받은 사람인가? 내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요 뭐 아깝고, 뭐 주님 위해서 드리는 시간, 헌신, 물질, 그게 그렇게 아깝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무슨 일들, 그게 아깝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건 너무 보배롭고 고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그렇죠? 가치로운 자를 위해서 자기 가치를 드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자식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 대신 자기가 희생당하는 거 할 수 있지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인, 이 땅에서 별로 가치 없는 그 죄인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파셨고 팔리게 하셨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는 그 가치를 받은 자들, 그 사랑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감사로 이 향유값 전재산 전 인생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그냥 억지로 주님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